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길의 끝자락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 야고보 서신의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피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상에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분명히 언젠가 우리에게 실현될 결실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길 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을 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오심이 임박하니 마음을 확정하라 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였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도 인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그중에 9절 10절을 우리가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심판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재판관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앞에 7절, 8절에서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9절, 10절에서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실 이미 야고보 3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말,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말과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크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이 혀 하나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미 표현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9절에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헛되고 악한 불과 같은 말과 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 심판자가 저기 문 앞에 서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길 위의 동료들이 서로 불평하고 싸우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또한 나왔던 많은 문제들, 서로 싸우기를 즐겨하는 그 정욕, 어떻게든 이겨야만 속이 시원한, 이기진 못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싸움이 붙었는데 뭔가 자존심이라도 하나 긁혀야만 내가 속이 시원한 그런 정욕들,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고 재판하며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다툼들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멈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 마음, 나뉜 마음,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 길 위의 동료들을 서로 확정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욕들의 마음을 내맡기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증거를 선지자들에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지자의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외모로 형제를 비방하고 부자들에게 아첨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을 멋대로 재단하고 헛된 지혜를 설파하고 파멸과 다툼과 분쟁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는 불평에 반대되는 인물로 선지자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데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데 화내지 말고 참으란 말인가? 그게 가능한가? 그건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1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인내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인내하는 자들을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요 10절에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일까요? 욥은 과연 그런 의미로 아무 불평하지 않고 인내를 참아내는 그런 인물로서 소개가 된 것일까요? 욥기는 책 자체가 여러 등장인물들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이렇게 여기는 누가 말하는 거, 여기는 누가 말하는 거, 이렇게 구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그래서 어떤 한 두 구절만 일부만 떼어가지고 해석하면 오해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사실은 욥에 반대되는 말인데 마치 욥이 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욥기는 굉장히 길거든요. 길고 원래 이 욥기는 히브리어로 그 산문이 아니라 운문, 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산문체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욥기를 잘 접하지 못하고 어떤 그 대충의 줄거리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인내라고 하면 저도 그랬는데 욥을 시험하려는 사단의 요구로 인해서 욥이 가족도 잃고 피부병이 생기고 그런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인내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욥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을 하니까 욥이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욥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쭉 참아서 마침내 다시 재산도 얻고 새로운 아내, 새로운 자녀도 생기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랑하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잃었는데 새로운 아내와 자식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위로나 회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욥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의 이 말은 바로 뒤집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욥기에서 한탄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인내의 화신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욥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욥이 정말 자신의 고통을 정말 처절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 잠마저 못 자게 하나님께서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고 무서운 환상으로 떨게 한다.
차라리 내가 숨이라도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뼈만 남아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나를 제발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10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 같으면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이신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을 일으키면서까지 상처를 주려고 하신다. 번갈아서 자꾸 나를 공격하는 저 친구들,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신다. 내가 더 화가 나도록 하신다. 주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거라면 왜 굳이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그냥 사라진 존재였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있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냥 뱃속에서 죽어서 곧바로 무덤으로 갔다면 차라리 좋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욥기 30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나를 핍박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나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욥은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내뱉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인내의 화신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불평도 쏟아내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시험의 원인으로 지목도 하고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쏟아낸 말들 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화신처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5장 11절 하반절 후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결말을 보았다. 단순히 욥의 인내가 아니라 욥의 인내를 듣고 그리고 주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욥의 인내의 결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결말, 개역 개정에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욥의 인내의 결말은 결국 다시는 그 욥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것이니까 그냥 참고 있다 보면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욥기의 결말을 욥이 새 아내를 맞이하고 새 가족들이 생기고 더 큰 부자가 된 것을 결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후일담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욥기의 진짜 결말은 이것입니다. 욥기 41장 1절 2절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은 그렇게, 이 욥기가 엄청 긴 책이잖아요. 여기 41장이잖아요. 40장까지 이르는 하나님과의 끈질긴 어떤 변론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를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욥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과 하나님은 하나로 삼위일체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욥은 서로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오해도 하고 독설도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어떨 때는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주신 것인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라고 말하지만 더 심해지니까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뒤죽박죽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변론했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선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그냥 고통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그 어려운 거는 혼자 다 겪는 그런 고난을 겪는데도 그는 그래서 철저히 좌절하고 번민하고 고통을 토로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욥의 그 흔들림, 그 원망, 그 불평을 탓하고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욥의 믿음, 그 욥의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결말로 온전케 되어 정금같이 나와 서로 깊이 알게 되는 그 결말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결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삶에 분명히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뭔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 헛된 자랑과 다툼, 시기와 분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만한 혀의 독설들이 때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의 길을 포기하게끔 자꾸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분투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런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씨름하며 애쓰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모르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리하면 그 인내의 결말,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반복되는 인내의 끝자락, 우리 인생길의 끝자락, 결국 언젠가 우리가 당도하게 될 우리 삶의 끝자락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결국엔 보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목사인 저도 인생을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이 인생길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음소리, 우리가 설령 여러분 나오지도 못해서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길 끝에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한 정욕에 흘러가게 놔두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실제의 어느 순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귀한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길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고통과 고난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의 귀한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인내를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사라의 육신 가운데 또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또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